반갑습니다. 예. 제가 ISFJ라 앞에 이렇게 나서고 이런 걸 정말 좀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 제가 어제 감이 걸려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어쨌건 하나님 주신 기회로 알고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타자로 나선 우리 뛰어넘는 님께서 뭐 나오자마자 홈런을 치셨고, 두 번째로 나오신 우리 정직한 님은 한 3루타 정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제가 3번 타자로 나와가지고 이게 병살이냐 지금 헛스윙이냐 지금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은혜로는 포볼로 1루라도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저의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훈훈한 강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가장 리즈 시절 대학교 때 락밴드는 아니고요, 찬양 동아리에 들어가서 있을 때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와 함께한 거는 제가 2005년 10월 24일이니까 지금 만 20년을 채우고 지금 21년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 저의 스토리는 막 극적 반전 이런 게 사실 없어서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방황하고 그런 스토리가 별로 없어서 좀 밋밋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코너는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또 자기 가족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입니다. 2000년 4월 29일 날 봄에 찍었는데, 이렇게 저는 두 아들을 둔 가족이고,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난달 13일 날 가족 전체가 이제 2년 만에 뭉쳤어요. 2년 만에 뭉쳐가지고 아이들이 한 번도 제주도 여행을 이제 다 커서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제주도 가서 여기가 우리 이번에 그 글로벌 하비 서밋 할 때 그 주상절리 가보셨죠? 그 앞에 지금 이렇게 꽃하고 갈대가 이렇게 많이 펴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날씨는 안 좋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가족 사진을 남길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왜 이렇게 많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겁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막 귀신 꿈도 많이 꾸고, 그래서 이상하게 영혼에 대해서 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그냥 끝나는 거냐, 막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불교처럼 뭐 다시 소나 닭 이런 걸 환생하는 거냐, 막 우리는 어쨌든 유교와 불교의 문화권 안에 계속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쪽은 그런 쪽이었고, 저희 어머님 쪽은 그래도 기독교 바탕에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어머니는 교회를 못 나갔어요. 할머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할머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저를 몰래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시골 교회죠. 아주 지금도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 죽은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는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믿어졌어요. 막 그냥. 그래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너무 즐거운 거죠. 뭐 간식도 주고 율동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성경 이야기도 배우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냥 큰 그런 불이 꺼짐없이 촛불에 불이 꺼짐없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요. 잠언 9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이는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공경하는 이런 삶이 신앙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또 여름성경학교 부흥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일 물어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것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여러분 가장 후회되는 일은 뭐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알겠지만 더 빨리 만나지 못한 거. 네? 아시죠? 다 그렇게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직장에 나왔어요. 다행히 감사한 거는 제가 IMF 터지기 바로 전달에 직장을 얻었거든요. 직장을 얻어가지고 뭐 결혼 생활을 그때 공기업에 제가 했는데요. 한국중공업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그게 바뀌었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죠? 두산에너빌리티 거기에 전신인 이제 거기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IMF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쉽게 그냥 저는 그런 어려움 없이 다 지나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을 해서 그 전공대로 간 이 직장이 고속도로 시공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시공 현장. 그래서 중앙고속도로, 당진대로 대전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이 세 군데 현장을 지금 한 8년을 다녔는데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앙에 뭔가 큰 고난이 없으니까 신앙이 조금만 바람을 불어도 금방 흔들리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거친 이 노가다 현장에서 뭐 신앙을 금방 잃어버렸죠. 금방 잃어버리고 뭐 매일 이제 술 이제 그냥 뭐 끝나면 무조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술입니다. 근데 제가 선천적으로 간이 약하다 보니까 이 술을 몇 잔만 들어가도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직장 윗분들의 그런 막 폭력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건설 현장은 비자금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 본사에 좀 이렇게 해야 돼서 이 여러 가지 가짜의 서류들을 또 만드는 이런 거,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제가 볼 때 제 윗분들을 보니까 술을 먹기 위해서 약을 먹어요. 이만한 보약들을 잔뜩 지어놔가지고 현장 사무실에 넣고 그걸 먹어서 몸이 좋아. 왜냐하면 접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기 위해서 약을 먹고 참 비참한 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들이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건설 현장들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자녀들과 아내는 이제 교육 여건이 좋은 대도시 중심이 있고 대부분이 이제 주말 부부인데 주말 부부다 보니까 양쪽 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향극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대부분이 다 하고 어떤 분은 막 이제 그러다가 심근경색으로 죽을 고비도 막 넘기기도 하고 막 하여간 그런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보면서 나의 미래도 저렇게 된 게 너무 이제 싫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과 마음과 신앙이 완전히 망가진 이러다가는 곧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다른 좋은 직장을 구하겠다. 나 여기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그러지 말고 우리 그 하와이 열방대 그때 그게 되게 우리 많은 분들도 가지고 하와이 가서 우리 열방대학 가서 우리 선교훈련을 받자 그런 거요. 오케이. 제가 맞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냥 사표를 내버렸어요. 아무 그런 준비 없이. 근데 감사한 건 아니죠. 어쨌든 그때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6개월 정도 후에 이게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닫혀져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국제사랑의 봉사단에서 간사를 모집을 한다는 그런 공고를 받고 그걸 지원하게 돼서 사랑의 봉사단에 제가 이제 간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 10월 됐고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뭐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여기 왼쪽 두 번에 있고 여기 뭐 최영락 간사님, 이현애 간사님 여기 가운데 보면 윤주일 우리 팀장님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게 2005년 10월 31일이고요. 또 그때쯤 사진 하나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2005년 11월 달 이제 제주도 이게 공동체 전체 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어영희 대표님 계시고 제가 여기 있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박사님 계시죠? 여기 김우영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여기 최승 부장님인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성호 신성호 이사님. 네, 아주 젊었을 때 20년 전 거의 사진입니다. 그렇게 이제 봉사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저희 가정을 고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봉사단 간사로 한 3년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봉사단 처음에 와서 2006년도에 태국 맷장 공동체 갔을 때 사진이고, 예, 그래요? 제로. 예. 그리고 요것은 제가 이제 인도에 갔을 때 그거고요. 봉사단 팀장으로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이곳은 이제 네팔의 지금 바랭부릉이라는 곳에 갔을 때 팀에 가서 또 봉사활동을 했던 그런 선교활동이 있고, 여기는 이제 마다가스카르, 이게 그 유명한 사랑의 바오밥 나무라고 해서 두 나무가 이렇게 한 나무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우리 공동체, 이제 해밀리 공동체를 만나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저희 공동체가 정말 이 건강 기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참 커나갈 시기에 여기 오기 전에는 늘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우리 제품 먹고 정말 감기 한번 제대로 안 걸리고 열심히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잘 컸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 매일 싸웠죠. 뭐 아내랑 이것저것 싸우고, 물론 뭐 지금도 뭐 굉장히 화목하다고는 말씀 없지만 어쨌거나 이전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비전의 회복.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나게 해주셨고, 특별히 이제 선교에 대한, 우리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저는 그 전에 거의 생각을 안 했거든요. 선교의 중요성,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적 삶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정의 회복, 이것은 일단 미리 선감사 드리는 의미로 예. 예. 가장 어려운 일에 대한 간증을 좀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아시겠지만 자식 교육입니다. 아내랑 자식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얘기를 하면은 끝이 안 좋아요. 항상 이 싸움과 다툼으로 끝을 맺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의 교육관과 저의 교육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이들 옆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아내한테 맡겼죠. 아내한테 맡겼더니 바로 자퇴를 시키더라고요. 바로 자퇴를 시켜서 큰 아들은 국민학교만 나오고 둘째 아들은 이제 중학교까지 나오고 바로 자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홈스쿨의 교육을 들었는데 대신에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는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월드 리더 스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독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걱정은 돼요. 얘네들이 도대체 커서 뭐가 될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저도 공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거나 막 이렇게 조언을 할 때 아빠가 생각할 땐 말이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도 너희들이 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배우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기술이야. 기술을 익히면은 나이가 들어도 잘 써먹더라. 그 중에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이 입으로 예, 입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너희들 직업을 하면 좋은데 그거는 정말 기억이 뛰어나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 중에 최고는 의술 같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술. 그래서 사람을 고치는 기술,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으니까 너희 중에는 한 의술을 익히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가 선교지를 가다 보니까 의술도 이게 사람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선교지에서 자동차 고치는 기술을 하면은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좋겠구나.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좀 자동차 고치는 그런 기술을 익히시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같이 선교를 가더라도 우리가 같이 가정 전체가 하면은 얼마나 좋겠니. 서로 이렇게 시너지도 나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했었는데 아내가 홈스쿨링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꿈은 사실은 접었습니다. 홈스쿨을 해서 의사나 이거 된다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미케닉은 된다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나중에 좀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로면은 해외 전문가 제도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 여러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도 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몇몇 분이 갔고요. 제가 사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간다를 박사님이 보내셨어요. 이게 2016년도인데 2016년도에 쿠미대학교 양계 프로젝트를 우리 김동환 부회장님께서 먼저 이제 진행을 하셨고 제가 그 후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니까 홈스쿨링 하니까 오히려 저는 그냥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래도 배지장이 또 맞들면 낫다고. 거기다가 우간다가 좋은 게 영어 베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뭐 공짜로 아이들 영어 연수를 또 시키면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파송했을 당시 다들 이렇게 파송장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갔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그 현지에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 김동원 부회장님, 그 다음에 이영길 총장님, 이렇게 같이 사는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 모로이카르라는 그 교수님들. 이거 이제 여기가 제가 지은 그 양계장입니다. 양계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닭도 길렀는데, 물론 지금은 또 다른 또 것으로 쓰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1년 정도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기도의 응답인데요. 저희 둘째 아들 이번 수련회 때 마지막 그 간증 들으셨을지 알겠지만 정말 정말 뜻하지도 않게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진짜 강권적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술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뭐 써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유럽 쪽에서는 써먹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 없이 기도는 했지만 의심 없이 기도했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같이 우간다에 갔지만 조금 이 녀석이 독특해요. 자기 꿈이 뭐냐, 뭐 유튜버가 되고 싶다. 늘 이제 그렇게 하고 매일 뭐 작가가 되고 싶다 해서 막 글 막 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우간다에 있을 때 대학교를 2번이나 트라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년을 재수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동생은 벌써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막 하는데 자기는 동생보다 2살이 높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한국에 이제 패배자의 모습으로 입국을 했어요. 입국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좀씩 희한하게 군대에서 이게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군대에서 처음에는 떨어졌거든요. 장기로 지금 장기로 해서 지금 이제 중사로 지금 갔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군대가 사람이 부족하대. 그래서 합격해줬어. 그래가지고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에서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 어차피 아빠 나 제대할까? 그래서 야 너 제대해서 뭐 할 건데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뭐 학교 좀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어차피 아르바이트 할 거면 군대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를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아봐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그건데 지금 아이가 지금 큰애가 있는 곳이 지금 그 군수 쪽이에요. 군수 쪽이고 원래 창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1년 전에 천안으로 왔는데 수성부 쪽을 담당한 거예요. 수성부 쪽. 예. 그래서 자기가 모든 배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천안으로 와서부터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공부냐 그랬더니 저희 구미대학교 가서 자동차 정비과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한 명은 의수를 익혀라. 한 명은 성교지 가서 자동차를 고치는 그걸 하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게 저는 그거를 해서 굉장히 기도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면 하여간 그런 길로 가서 지금 이제 2학기 어제까지도 이제 지난주까지 거기 가서 공부를 그러니까 군대에 있다가 한 2달 정도 한 달 정도 가서 또 그 구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오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마무리입니다. 제가 많이 그런 것 같아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이제 감사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가장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게 사실은 제일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떴는데 아이들이 사춘기나 대학교 이런 게 가면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또 우리 아이들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도 막 그런 아이들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님께서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감사하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묵상한 그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최근에 이제 제가 두렵게 받은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가 사실 지금 한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최근에도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또 문제도 있고 또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책도 많이 내신 또 목사님의 그런 또 논란도 있고 저는 예수님 믿으면 다 이제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꾸만 이제 한국 교회가 욕 먹는 것은 뭐 타락했다고 밖에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런데 사대교회가 그렇거든요. 사대교회가 예수님께 엄청나게 이제 타락했다고 욕을 먹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몇 명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닌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설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망은 기독교 안에 있고, 주님을 믿고 내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런 노력이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제공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서 회복하고 같이 하는 것이 저 신앙에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이런 하나님과 풍성한 삶, 그리고 깨끗한, 그리고 결국에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